고린도후서 3장 6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직책을 다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자신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거짓 사도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처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견뎌낸 것이 사도의 의적자질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고귀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은 것을 사도의 내적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자신 사이에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화해를 위해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포용하라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직책에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화해의 직책을 받은 자로서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절제의 삶의 원칙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그렇죠? 자신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자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가진 감정도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최고의 목표이며 자신의 사명을 기꺼이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아무에게나 꺼리끼지 않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가 막 나왔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에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고기 먹는 거, 그 당시에는 우상의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으려면 시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고기가 시장에만 있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기가 없으니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상에게 기도드린 그 고기를 먹느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그거를 먹을 내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 그게 해가 안 되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믿음으로는 그걸 먹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그걸 못 믿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 좋아하지만 영원히 안 먹죠.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우리가 남들하고 싸울 때 사람들하고 막 격해지면 우리도 왜 욕을 못하겠어? 욕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과 그리고 또 화목,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하게 살아야 할 직책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자신을 절제해갖고 내가 절제함으로써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절제함으로써 여기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인내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및과 고난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이 모든 것을 견디겠다는 것이에요.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희망하고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신약에까지 유명하게 그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적이고 뭐 행복하고 막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닌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9가지로 축약되어 있는 많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들인데요. 바울은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온전히 하늘나라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추구했다면 세상의 안락함을 가져가고 고통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인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버려야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되는 그 성직을 버려야만이 그 안락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거,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권력, 무슨 뭐 재산, 뭐든지 다. 그리고 문벌이 그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버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즐겁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직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고 또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나라의 확장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확장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해갖고 성도한 사람이 전도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만족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실망과 낙심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칫 자기 사명과 신앙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세상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것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은 그러니까 순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길게 살면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길게 살아야 120년? 그렇죠? 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이 잠깐의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1000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8절과 7절에서는요. 내적인 성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이 갖춘 8가지 미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은요, 이거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 외적인 시련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그 직책에 합당하리만큼 성숙함을 갖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적으로 뭐 성령감화, 거짓없는 사랑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어지고 더욱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삶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욱더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막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세요, 서로 도와주세요, 항상 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의 생활은 개차반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그 사역을 조력하는 데 더 큰 효과를 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우리 습성은. 그 악한 습성을 우리가 절제하고 누르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처지와 판단에 초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육군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맡게 되는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설적인 삶의 8절 한번 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해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영광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생기게 되고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 비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앉은 자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 비난했잖아요. 비난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오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세상의 오해와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판단과 처지에 초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든 우리는 항상 초연한 생각과 초연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8절 하반부터 10절에 보면은 일정한 패턴의 문양이 나오는데 무엇 문자 같으나 무엇 같으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속하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이는 자와 참된 자 뭐 이렇게 아까처럼 쭉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진 자 그 앞에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판단이고요. 뒤에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판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너 아름답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우리 물론 가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소리를 하고 또 속인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명하다고도 말을 하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과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약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늘 평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과 능력과 가능성이 모두 소멸된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실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할 때 더 큰 희망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마음을 여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변호가 아니라 서로 입을 열어서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말한다. 우리 서로 입 열어서 대화하자 이러는 거야. 고린도 교인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는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모든 오해를 풀고 함께 연합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으면은요 절대로 못 다가가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출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 먼저 용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한 비난이 생긴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심정, 그러니까 편협하고 옹색한 마음 상태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하는 것은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생각과 의지,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게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상대와 화해하기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옹색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의 사이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이 걸었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과장한다면 모진 풍파가 지나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빈곤과 수치심과 거절감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바람이 그의 인생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 가치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상급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고 나에게 어떻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곡해하는 세상의 반항적인 모습이나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판단과 상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행동 때문에 만약에 믿는 자가 실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자보자 나의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의 선두주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가 먼저 바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어야 120년입니다. 하나님, 그 120년을 잘 살기 위해서 1000년, 2000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생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